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늘 반갑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려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해 주시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우리 아빠와 진솔하게 교제하는 귀한 대화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만일 있어서 이 복된 마음 떠나는 일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귀도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친히 진단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밤에 은밀한 중에 계신, 골방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두 가지입니다. 늘 나의 품은 뜻이 주님 뜻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스리시고 역사하는 저의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장에서 16절. 우리 쭉 같이 조용히 읊조리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이 아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대화하시고 소통하는가를 우리 이 밤에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제 가장 핵심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당시 1세기의 이 그리스 문화는 이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전한 이 복음, 인간이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일반적인 철학자들이나 또 일반적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지혜로 이해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행복의 원리가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들은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자랑했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그런 시간에도 했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같이 그리스에 자라서 그리스의 수사학이라고 할까요? 어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도 있었고,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규정들을 좀 잘 명백하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도저도 아니 난 그냥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아마 이런 자기의 이런 취사 선택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더 낫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섹트, 사람들이 좀 분열이 됐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 복음이라는 건 말로 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에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서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많은 일을 했어요. 핵심은 병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치유와 회복에 사역을 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지난날 네가 지배받고 다스리는 것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사건이 언어로 표현되고도 하지만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중요해요.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사건보다는 그걸 인간이 이해하는 지혜로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요즘 우리 얘기로 하면 그냥 설교가로서,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더 명백히 드러내는 게 중요하겠구나, 말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 부류의 사람,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인인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 자기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항상 강자, 지혜 있는 자는 승리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사건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말과 사건이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지혜로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라는 사건이, 그 가르침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얘기지만 신명기 우리 18장 아닙니까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구약에 없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인간의 지혜, 유대인의 이 표정, 이런 것과는 빗을 수가 없어. 누굴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제가 주일날 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좀 미안합니다. 문화차지만 서구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이 보는 깊이가 얕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한국 사람은 외모 지상주의, 이 스킨, 얼굴에 이거 봐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제가 뭐 이렇게 좀 상대를 해보면 내 어떤 스테이터스, 얼굴, 키, 신장 이런 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가, 정직한가, 무슨 생각 갖고 있냐, 자꾸 우리 마음과 속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건을 이해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 사람들의 말을 인식하는 수준이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특히 이 십자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우리에게 구원하려고 했을까?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에서는 이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다원화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 그것도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다른 종교도 다양한 방법이지 유일하게 그 방법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한 것이다. 나의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믿게 하고, 내가 죄인인 걸 내 속을 완전히 통달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도요, 저도 목사가 됐어도요, 이러면 안 되지, 죄 알아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할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 공의예요. 근데 이걸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이때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을 깨달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보니까 그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치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다 이게 복음의 내용. 그러려면 어떤 일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나를 조명시켜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죄값을 받아 지옥불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나오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세이비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야, 너희 부르심을 봐라. 다 불렀어.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아무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을 봐. 너희 중에 네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문벌 좋으니, 똑똑하니, 지혜가 많으니, 능력이 많으니, 그런 거 갖고 너희가 부른 게 아니야.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 죄인의 나를 부를 때 죄인된 나 여기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보다 다른 걸 왜 자랑하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 통달하고 알기 있기 때문에, 안부 목사가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자기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다 드러내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알고, 성령만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걸 통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 보세요. 신령한 자. 이제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제가 적어도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안다는 사람은 바울밖에 못 봤어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께서 통달하게 했어요. 참 부럽죠. 부럽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아까 했지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나도 그 아버지를 본받아 살고 싶어요. 나의 모범이에요. 내가 오직 따를 자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아요? 자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신령한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이 밤의 골방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을 받은 우리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신령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